유럽 대륙의 어느 도시에서 발생한 이 끔찍한 전염병은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무차별적으로 공격하였습니다. 이 전염병에 걸린 사람들 5명 중에 4명은 8일 이내에 사망하게 됩니다. 무려 이 전염병의 치사율은 95%였습니다. 1347년부터 1352년 동안 무려 5년 동안 유럽 인구의 4분의 1 내지 3분의 1 이상이 이 전염병으로 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이 전염병에 걸려 죽은 사람은 전염병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불에 태워 죽든지 아니면 한꺼번에 구덩이를 파서 한꺼번에 파묻혀 버렸습니다. 이 전염병이 인류 역사상 세계적으로 유행병 중에 하나인 바로 흑사병, 페스트입니다. 유럽의 전 지역이 원인을 알 수 없는 이 페스트, 흑사병으로 말미암아 공포와 두려움에 사로잡혔습니다. 무엇 때문에 무서운 전염병이 유행이 되었을까? 사람들은 원인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이 전염병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생활 환경이나 삶의 반경도 제한되어 버렸습니다. 어디에 나갈 수가 없었습니다. 어디에 갔다 오면 전염병에 걸릴까 봐 무서움에 사로잡힌 상황이었습니다. 대체 원인이 무엇일까? 무엇 때문에 우리가 이 전염병으로 이렇게 무서워 떨고 있을까? 이 전염병을 빨리 막을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 그 원인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원인을 교황청에서 발표했습니다. 이 패스트의 원인은 고양이 때문이다. 교황청의 이 발표로 사람들은 그제서야 고양이를 잡아 다 죽이기 시작했습니다. 이 고양이 때문에 우리가 이 전염병으로 두려움에 떨고 있구나. 이 고양이 때문에 온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구나. 이 고양이를 빨리 잡아 죽여야 되겠다. 고양이가 과연 씨가 말릴 정도로 유럽 사회에서 고양이를 잡아 죽였습니다. 교황청에서 이 패스트의 원인이 고양이라고 발표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었냐면 이 고양이를 우상으로 섬기는 이단 교파들이 있었습니다. 이단 교파들 때문에 이 고양이를 악마로 추정했습니다. 그래서 그 원인이 이 고양이 때문이다라고 발표한 거였습니다. 교황 그레고리 9세는 최초로 고양이와 악마를 연관지었습니다. 당시 교황청의 말을 듣고 믿었던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 앞에 이 패스트에서 벗어나게 해달라고 기도하면서 구제해달라고 구원해달라고 기도하면서 한 손에는 고양이를 죽였습니다. 흑사병, 이 패스트의 창골 원인이 고양이를 악마의 동물로 여겼기 때문입니다. 이 전염병이 끝날 줄 알았습니다. 고양이만 잡으면 이 전염병이 끝나겠다고 생각했던 사람들은 오히려 이 전염병이 더 번지기 시작했습니다. 고양이를 죽이다 보니 어떤 동물들이 더 번식하겠습니까? 쥐들이 더 번식해 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유럽 사회에서는 고양이의 개체가 급격히 줄고 상대적으로 쥐가 대량으로 번식해 대대적으로 병이 더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이로 인해 유럽 사회에서는 벼룩이 우글거리는 설치류가 급증했고 더 많은 사람들이 이 전염병으로 목숨을 잃게 되었습니다.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사람들은 교황청에서 발표했던 그 발표가 거짓이었구나라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이 패스트로 말미암아 엄청난 사회와 그리고 경제 변화의 기폭제가 되었습니다. 물론 교회도 큰 타격을 입게 되었습니다. 기도의 응답을 기다렸지만 기도의 응답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교회의 권위는 땅에 떨어지기 시작했고, 교회에서 예배드렸던 신도들은 서서히 교회를 등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의심이 쌓이게 되었습니다. 패스트로 말미암아, 이 전염병으로 말미암아, 이 전염병이 끝나고 나서 유럽 사회에는 또 새로운 시대가 열렸습니다. 바로 인간의 이성이 더 중요하게 여기는 르네상스 시대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교회의 실수였다라고 많은 역사학자들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희들이 읽은 성경 본문 말씀, 사도행전 21장 27절에서 30절 말씀, 이 말씀은 바울이 전도 여행을 다니고 나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바로 그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오늘 이 본문 말씀을 읽으면서 그 당시 예루살렘 교회의 영적 수준이 어느 정도였는지, 그리고 오늘 저희들이 읽은 이 본문 말씀을 통해 율법을 열심히 지켰던 유대인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자부했던 그들의 영적인 상황이 어떤 상황이었는지를 우리는 이 본문 말씀을 통해 알 수 있고 깨달을 수 있고 바라볼 수 있습니다. 예루살렘에 도착하였습니다. 에베소 지역에서 이제 저는 오순절을 지키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가겠습니다라는 그 바울의 말에 에베소 교회 성도들, 특히 장로들은 바울을 붙잡았습니다. 가지 마십시오. 예루살렘에 가면 바울 당신을 죽이려고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가지 마십시오. 그러나 바울은 그들의 염려를 뿌리치며 오순절이 다가오기 전에 예루살렘으로 가겠습니다라는 마음으로 예루살렘을 향했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 도착했습니다. 예루살렘에 도착한 바울과 그 일행은 많은 형제들로부터 환영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이 바울은 야고보와 다른 장로들과 만남을 가졌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의 기둥인 야고보를 만나 바울이 이방인들에게 선교를 하며 전도를 할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해 주셨는지를 바울은 그 예루살렘의 지도자인 야고보에게 낱낱이 말하였습니다. 바울의 선교 이 보고를 들었던 야고보와 그리고 장로들은 그 보고를 받자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방 민족들에게 이렇게 역사해 주셨구나.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그리고 한편으로는 바울을 향한 염려가 마음속에서 올라왔습니다. 바울의 선교 보고의 평가와 함께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는데 그것은 바울 선교 사역에 대한 오해가 있다라는 겁니다. 어떤 오해였냐? 당시 율법에 열심인 수만 명의 유대인들이 생각하기에는 저 이방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는 저 바울이 모든 그 이방 지역에 있는 모든 유대인들에게 모세의 율법을 반대하고 또 할례를 하지 말라라고 가르치고 있다라고 생각했던 겁니다. 야고보와 그리고 장로들은 이렇게 전도 여행을 다녀온 이 바울에게 염려가 생겼습니다. 이로 인해 바울이 어려움을 겪을 것이 눈에 보여졌습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이 바울을 돕기 위해 한 가지 제안을 합니다. 그것은 그 율법에 열심인 유대인들이 바울을 바라볼 때 가졌던 그 오해를 풀어주기 위한 하나의 제안이었는데 그것은 서원한 네 사람이 있으니 그들과 함께 정결 예식에 참여하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 바울이 모세의 율법을 무시하고 버리고 다른 율법을 전했다? 거기에 대한 오해를 이제 바울이 정결 예식을 참여함으로써 그것을 바라보는 유대인들로부터 그 오해를 씻어내기 위함이었습니다. 바울도 서원한 네 사람
그 정결 예식을 도와주기로 허락했습니다. 이 말씀이 저희들이 오늘 읽은 사도행전 21장 27절 이전의 내용입니다. 나실이 서원 기간이 만료된 사람은 성전에서 7일 동안 정결 예식인 결례를 행하고 제8일이 되는 날에 머리를 깎아야 합니다. 야고보와 장로들이 바울에게 맡긴 4명도 예루살렘 성전에서 나실인 서원 기한 만료 예식이 거의 끝나갈 무렵이었습니다. 그리고 27절 말씀이 시작이 됩니다. 그 이래가 거의 참해. 나실의 정결 예식이 거의 끝나갈 무렵에 바울도 그들을 끝까지 도와주기 위해 예루살렘 성전에 머물고 있었습니다. 그 예식이 거의 끝나갈 그 무렵에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아시아에서 온 유대인들이 있습니다. 아시아에서 오순절, 이스라엘의 3대 절기인 그 오순절을 지키기 위해 아시아에서 온 유대인들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바울을 보게 된 거였습니다. 바울을 보자 이들은 충동하기 시작합니다. 27절 말씀입니다. 아시아로부터 온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바울을 보고 모든 무리를 충동하여 그를 붙들고, 성전에 딱 오니 모세의 율법을 무시하고 가르치지 않고 할례가 의미 없다라고 얘기하는 바울이 예루살렘 성전에 딱 있으니 그들은 소리치기 시작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에 많이 모여있던 유대인들을 향해 충동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충동은 몰아가다였습니다. 재촉하다는 의미입니다. 야, 저기 바울이 있으니 바울에게 쫓아가자, 모이자, 저 바울을 붙잡자 외쳤다라는 겁니다. 선동했습니다. 여호와께 예배드리기 위해 모인 이 아시아에서 온 유대인들이 여호와의 성전, 예루살렘 성전에서 성동질을 하는 거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외칩니다. 28절 말씀에 이스라엘 사람들아 도우라, 이 사람을 각처에서 우리 백성과 율법과 이곳을 비방하여 모든 사람을 가르치는 그자인데 또 헬라인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가서 이 거룩한 곳을 더럽혔다. 아무 생각 없이 충동의지 당하는 사람들은 어디에나 있기 마련입니다. 어떤 사람이 야 여기도 모여 하면 아무 염려 없이 아무 이유 없이 그쪽에 거기 모이나 보자, 뭐가 있나 보다 사람들이 모이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온 성이 소동했습니다. 아시아에서 온 유대인들의 그 외침에 예루살렘 성전에 모였던 많은 백성들이 달려와 바울을 붙잡았습니다. 그리고 바울을 잡기 위해 저들이 내놓은 송사한 제목이 있습니다. 두 가지인데 바로 율법과 성전을 회방했다는 겁니다. 그들은 율법과 이 성전 회방으로 바울을 붙잡았습니다. 그들이 밝힌 바울의 첫 번째 제목은 바울이 그가 가는 곳곳마다 모든 곳에서 우리의 율법, 우리의 백성과 우리의 율법과 이곳을 비방하여 모든 사람들을 가르쳤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가는 곳곳마다 율법을 비방하였다. 바로 그 율법을 비방했던 사람이 바로 이 사람이다 라는 겁니다. 그동안 바울이 다녔던 모든 곳에서 바울을 배교자로 죽이려고 거짓 소문을 퍼뜨렸던 이 유대인들의 이 거짓 모함이 유럽 성전 안에도 입으로 전해져 어느 정도 소문이 퍼져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 그 외침에 백성들이 바울에게 달려가 바울을 붙잡았습니다.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가짜 뉴스, 거짓 뉴스들이 예루살렘 성전에도 퍼졌다라는 겁니다.
과연 바울이 율법을 무시하였고 율법을 비방하였고 과연 바울이 이 모세의 율법을 버렸느냐라는 겁니다. 예루살렘 성전에 오순절 예배를 드리기 위해 모였던 그 많은 사람들 중에 정말 팩트 체크를 했다면 바울에게 달려가 바울을 붙잡지 않았을 겁니다. 바울은 빌립보 교회에 보내는 편지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나는 율법으로는 흠이 없는 사람이다. 나는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인 이 율법을 정말 칼같이 하나도 빠짐없이 지킨 사람이었다라고 바울은 고백합니다. 내가 율법을 그렇게 흠없이 지켰던 바울이 나는 율법을 무시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단지 바울은 이 율법이 구원에 이르는 첫 번째 문이 아니다라는 거였습니다. 율법을 잘 지켜야지만이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을 믿는 자녀가 된다라는 것이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구원은 믿음의 의로움으로 이른다라는 거였습니다. 바울은 율법을 무시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율법을 몽학 선생으로 우리가 그 믿음에 이르기까지 인도해 주는 것으로 바울은 가르쳐 주었던 겁니다. 열심히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리고 구원은 율법이 아닌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는 것을 그 율법의 가르침 위에 더해 주었던 겁니다. 또한 이 바울은 할례를 구원의 증표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유대인들은 너가 정말 하나님의 선민이야? 증거를 제시해봐 라고 얘기했을 때 할례가 증거였습니다. 근데 바울은 그 할례가 구원의 표가 아니었습니다. 구원의 표는 마음의 할례였다라는 겁니다. 마음으로 믿어 입으로 시인하는 자, 그것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이 할례를 무시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가 이방인이었고 어머니가 유대인이었던 디모데에게는 할례를 하라라고 말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이방인 디도에게는 할례를 안 가르쳐 주었습니다. 이는 바울이 고린도후서 9장 20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유대인들에게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하며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에 있는 자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하며. 바울은 유대인과 이방인을 구별짓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선민이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께서는 이 이방인들까지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고 계시다라는 것을 이 바울은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고백합니다. 나는 율법 아래에 있지 않지만, 나는 율법 위에 있지만, 나는 율법을 정확하게 흠없이 지키는 자이지만 율법 아래에 있는 이 이방인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끌고 오려면 내가 율법 아래에 내려가서 그들을 손을 잡고 끌어와야 된다, 인도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이 바울은 그의 율법을 하나님의 관점에서 바라보게 된 겁니다. 유대인들에게만 바라봤던 그 바울의 눈의 그 원을 하나님의 시야에서, 하나님이 바라보는 그 관점에서 원을 크게 그려서 그 원 안으로 이방인과 유대인을 인도했다라는 겁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관점에서 각 사람의 삶의 자리에 맞게 율법을 적용하였고 율법을 가르쳐 주었고 그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인도하였습니다. 바울을 붙잡았던 유대인들은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신념과 자신들의 열심만으로, 율법에 열심이 있던 유대인들, 자기들의 열심만으로 바라보았습니다. 그만큼 눈의 시야, 눈의 원이 작았던 겁니다. 이 원이
넓어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시야로 바라보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시야가 좁으면, 나의 눈으로만 바라보면 그들의 열심은 대단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하나님의 시야 안에는 그들이 들어오지 못합니다.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부터 그의 눈이 하나님이 바라보는 시야로 넓어졌다는 겁니다.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이 세상을 어떻게 바라보고 계십니까? 우리는 내 옆의 이웃을 어떤 눈으로 바라보고 계십니까? 정말로 내가 가지고 있었던 생각과 내가 가졌던 경험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계십니까? 아니면 내가 바라보고 있는 이 세상을 하나님의 눈으로, 하나님의 시야로 더 큰 원을 그리고 그 원 안에서 이 세상을 바라보고 계십니까? 하루하루의 생활 속에서 맞닥뜨리는, 일어나는 모든 환경 속에서, 상황 속에서 과연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상황을 바라보십니까? 아니면 내가 살아왔던 경험과 인생의 노하우와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지식으로 그 상황을 바라보며 이해하며 해결하려고 하십니까? 바울은 그들이 제목으로 외쳤던 율법을 무시했다라는 그 사실은 거짓이었던 겁니다. 두 번째로 외쳤던 제목은 이방인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가 성전을 더럽혔다라는 겁니다. 당시 예루살렘 성전에는 이방인들이 들어갈 수 있는 뜰이 있습니다. 이방인들이 여호와의 성전에 나아갈 수 있는 뜰이 바로 바깥뜰입니다. 바깥뜰까지는 이방인들이 올 수 있습니다. 근데 그 바깥뜰을 뛰어넘고 성전 안뜰로 들어오게 되면 그 사람은 그가 누구든지 죽음을 면할 수가 없습니다. 심지어 그 이방인을 데리고 들어온 사람 또한 죽음을 면할 수가 없습니다. 29절입니다. 이는 그들이 전에 에베소 사람 드로비모가 바울과 함께 시내에 있음을 보고 바울이 그를 성전에 데리고 들어간 줄로 생각함이더라. 바울에 대한 두 번째 제목이 이방인을 성전에 데리고 들어갔다였습니다. 정말 들어갔으면 바울은 죽어야 됩니다. 율법을 어겼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말씀을 보시면 그때 바울과 드로비모는 성전에 있지 않았습니다. 시내에 있었습니다. 전에 바울과 드로비모가 시내에 있음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시내에서 만나는구나. 친한 사이니 저 바울이 이 이방인 드로비모를 성전으로 데리고 들어갔을 거야 생각함이었더라. 그들의 생각이었다라는 겁니다. 일어나지 않은 일입니다. 추측이라는 겁니다. 들어갔을 거야. 당연히 친했으니 데리고 갔겠지. 구경시켜 줬겠지. 저 사람 죽어야 돼. 저 바울 죽어야 돼. 였습니다. 그들은 단정지었습니다. 율법에 열심히 있었던 자신들의 그 의로움 때문에 그들은 단정지은 거였습니다. 바울이 드로비모를 데리고 성전에 들어갔는지 안 들어갔는지 그들에게는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에게는 바울이라는 이 사람을 공개적으로 죽일 수 있는 명분이 필요했던 것이었습니다. 온 성이 소동하였습니다. 백성이 달려와 모여 바울을 잡아 성전 밖으로 끌고 나가니 문들이 곧 닫히더라. 예루살렘의 유대인들, 여호와의 절기를 지키기 위해, 여호와께 예배드리기 위해 여호와의 성전, 하나님의 집에 모인 유대인들은 사실 여부와 상관없이 아시아에서 온 유대인들의 그 외침에, 그 충동질에 당해 군중 심리에 빠져 바울에게 달려가 바울을 붙잡았습니다.
그리고 바울을 성전 밖으로 끌고 나갔습니다. 점잖게 끌고 나간 것이 아닙니다. 이 끌고 나가는 것은 마치 포박당한 짐승을 끌고 다 가듯이 성전에서부터 질질 끌고 밖으로 나갔다라는 겁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성전에서 여호와의 절기, 오순절 그 예배를 드리기 위해 모인 주님의 자녀들이 저 사람이 나쁜 사람이다라는 그 외침에 예배 드리기 위해 하나님 앞에 나와 있던 그 주의 자녀들이 한 사람을 포박당하는 짐승처럼 질질 성전 밖으로 끌고 나가는 모습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펼쳐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성경 본문 말씀 30절 마지막 부분입니다. 성전 밖으로 끌고 나가니 문들이 곧 닫히더라. 성전에서 죄 없는 바울이 사람들에 의해 질질 끌려나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도 성전을 지키고 있었던, 성전을 관리했던 레위인들이 한 행동이 무엇입니까? 성전 문을 닫는 거였습니다. 바로 성전 안에서 한 생명이 질질 끌려나가는데도 아랑곳하지 않고 나와 상관이 없어 그 자가 나가니 성전의 문을 닫아버렸습니다. 레위인들에게는, 이 성전을 지키고 관리하는 레위인들에게는 세상의 아우성에 귀와 눈을 닫고 있었던 겁니다. 그 상황을 바라보고 있어도 마치 보지 않은 것처럼 성전 문을 닫아버렸습니다. 성전을 지키는 레위인들에게는 바울의 생명보다, 한 사람의 생명보다 성전 건물 자체가 더 중요했습니다. 주님의 제자 이 야고보는 바울에 대한 오해를 풀기 위해 서원한 네 사람과 정결 예식을 하도록 바울을 도와주었습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에 그 원을 크게 그려 유대인과 이방인을 하나님의 원 안으로 인도하며 그들을 도와주었습니다. 그런데 율법의 열심이었던 유대인들은, 그리고 성전을 지키는 레위인들은 도와주기보다는 비난과 성동징계과 그리고 한 생명을 죽음에 이르기 위해 앞장섰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은 자신들의 열심과 이득을 추구하기 위한 성전이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 외치던 예레미야 선지자의 말이 생각나게 합니다.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하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 하나님의 성전은 생명을 살리는 길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그 길을 걸어가겠다라고 결단한 예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그 사랑의 능력을 마음에 담아 각 처에서, 우리가 서 있는 그곳에서 어떤 행동을 통해서도 이웃을 사랑하는 자들이어야 합니다. 우리가 살면서 우리의 눈과 우리의 입과 그리고 우리의 손과 발을 통해서 행하는 우리의 존재와 행동은 살아있는, 살아계신 하나님과 연결이 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삶이 바로 하나님과 연합된 삶이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삶입니다. 코로나로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우리 국민들에게 진한 감동을 주고 있는 도쿄 올림픽이 지금 한참 진행되고 있습니다. 특별히 아마 우리 성도님들께서도 많이 보셨을 겁니다. 여자 배구 경기입니다. 8강전 터키전의 경기입니다. 많은 국민들은 가슴 조이며 이 8강전을 지켜보았습니다. 그리고 하이라이트를 보며 한국 여자 배구가 굉장히 잘하는구나라고 칭찬도 하며 또 감동을 받아 눈물을 흘린 성도님들도 계십니다.
근데 5세트 마지막 우리 대한민국이 14점을 받았을 때 카메라가 터키 선수들을 비춰주었습니다. 근데 5세트 경기가 끝나지도 않았는데 터키 선수들 중에 몇 명은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습니다. 8강전에서 약체 대한민국에게 지니까 그것이 안타까워서 눈물을 흘리는구나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 터키 선수들이 눈물을 흘린 그 눈물의 의미를 경기가 끝나고 터키 그 주장 선수의 인터뷰를 통해 알게 되었습니다. 그 터키 선수들이 흘렸던 그 눈물의 의미는 터키, 자기의 나라, 터키 남부에 그 큰 산불이나 큰 피해를 입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큰 피해로 말미암아 많은 피해를 입고 있던 이 터키 국민들에게 이 배구 8강전에서 승리함으로써 터키 국민들에게 큰 위로와 희망과 격려를 주려고 했다라는 겁니다. 근데 8강전에서 경기를 이기지 못하고 게임에 지게 되니 그것이 미안해서 눈물을 흘렸다라는 겁니다. 이 소식이 우리 대한민국 온 국민들에게 알려졌습니다. 그리고 네티즌 사이에서는 하나의 운동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터키의 묘목을 기부하자라는 운동이었습니다. 승자도 그리고 패자로 나누는 올림픽이 아니라 패자의 아픔을 보듬어주는 올림픽이라는 겁니다. 그들의 아픔을 나의 아픔으로 받아들이고 그들의 아픔을 어떻게 도와줄 수 있을까? 이 마음이 우리 대한민국 네티즌 사이에서 터키 묘목 보내기 운동으로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사람의 마음이 승자와 패자로 나누는 것이 아니라 함께 기쁨과 아픔을 나누는 삶의 태도로 바뀌어 가고 있습니다. 올림픽을 보시면 참 많이 바뀌었다는 것을 많이 느끼실 겁니다. 예전에 우리나라 선수들도 결승전에서 은메달을 따도 금메달을 따지 못한 그 아쉬움에 눈물을 많이 흘렸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금메달, 은메달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올림픽에 참여하고 그 올림픽을 함께 즐기며 나누는 그 모습들을 우리는 대표 선수들을 통해 보게 됩니다. 4년마다 열리는 올림픽이지만 그 올림픽을 통해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변화되어 가고 있고 어떤 가치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지를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 땅의 교회는 생명을 살리는 교회입니까? 아니면 세상의 아우성에 성전의 문을 닫는 교회입니까? 생명을 살리는 교회는 예배당의 크기나 화려함이 아닙니다. 생명을 살리는 교회는 그 예배당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그 사람들의 삶의 태도와 양식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율법의 열심이었던 유대인들이 아닌 그들의 손에 붙잡혀 질질 끌려 나간 바울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는 전해졌습니다. 한 사람이라도 하나님의 품으로 인도하기 위해 자신의 삶을 그 말씀의 바다에 던졌던 그 바울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는 세워졌고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는 계속되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원미동교회 성도 여러분, 군중 심리에 흔들리는 성도들이 되지 맙시다. 하나님과 연결이 되어 이 땅의 세상을 거짓으로 충동일질하는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를 굳건히 세워나가는 원미동교회, 세상을 향해 문을 닫는 원미동교회가 아니라 세상을 향해 문을 열고 이웃의 아픔을 보듬어주는 원미동교회, 그리고 그 원미동교회에서 예배드리는 우리 원미동교회 성도님들이 다 같이 됩시다.